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들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건을 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창립 예배를 앞두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금식이었죠. 저녁 금식이었는데 직장에서 아주 그만둔 지 한 2년, 3년 된 동료가 찾아왔어요. 저녁에. 찾아와가지고 먹을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금식이니까 안 먹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9시가 넘어서 갔어요. 주머니에 들쩍들쩍 하더니 이 누룽지가 되게 맛있는데 이거 주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받아서 한 주먹 넣었죠. 넣었는데 이제 옆에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동대표가 아니 목사님 금식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금식이었네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도 내가 깨어있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저번 주에 우리 오경영 권사님 몸이 편찮으시다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갔죠. 가면서 홈플러스에서 고기를 조금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금식을 하니까 배가 고프겠지요. 고기를 집사람이 구워서 권사님을 드리는데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어떻게 나만 먹어, 목사님도 먹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생각 없이 먹으려고 발걸음을 옮겼죠. 아마 집사람이 말리지 않았으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냐면 목사님 금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더 정신을 챙겼죠. 우리가 잠깐만 방심을 하면 이렇게 마귀는 우리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마귀로부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그 중에 40일 금식 가운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그죠? 저도 금식을 하면서 보면 제일 참기 힘든 게 이틀부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나면 4일, 5일은 쉬워요. 그리고 일주일은 쉽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금식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돌을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해버려서 유혹을 하죠. 왜 예수님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할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당신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기는 방법이 어떤지를 3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권유와 권세로 나의 영광을 누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나의 기쁨, 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시험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깨어있지 않았었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면, 그래 그거 뭐 어려워? 순간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죠. 마귀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권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좀 더 성도님들이 존중할 수 있죠.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높임을 자꾸 받다 보면 내가 교만해지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자랑하려고 하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병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위를 가지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랬죠. 제가 그래도 조금 안수집사고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뭐를 나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일으켰는데 내가가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가 살아 꿈틀거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죠. 신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각자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예언의 은사도 있고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꿈 해몽의 은사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다 있는데 자기가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 가지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시켜가는 것,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한 성경 말씀에서 잘한 솔로몬은 어땠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귀 영화를 가지고 나의 나됨을 자랑했죠. 그죠? 그러다 결국은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겪어봤는데 결국은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아주 감동받은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변호사 시절에 교단의 어떤 총회장님을 모시고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법원에 가서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승용차를 탔는데 총회장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 목사, 우리 변호사님 잘 모셔다 드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보니까 운전기사가 목사예요. 그리고 그 총회장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님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지금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운전을 하고 계시면 지금 보니까 총회장님보다 나이도 더 들어 보이시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이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총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총회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대단한 분이죠. 미국의 명문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대형 교회 목사시고요. 게다가 젊은 나이에 교단의 지도자로 총회장으로 당선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같은 목사인데 부럽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운전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운전기사 자리를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남의 경제적 도움을 바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작지만 양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세에서 성공으로 보이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는 저 세상을 알려주셨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다고 말입니다. 줄이고 목말랐고 먹을 것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몸에 걸친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는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걸 자랑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성공한 건 아니지만 믿음에서 승리했습니다. 저에게도 성경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청하려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운전기사 목사님이 개척을 5군데를 했습니다. 개척을 5군데를 해서 개척해서 100명이 넘어지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 개척교회를 다른 사람 주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개척해서 서울 변두리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참 목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을 때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눈에 보여지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유혹을 하죠.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고 하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하죠. 내 능력을 한번 나타내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말씀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죠. 권력을 보여주죠. 권세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내 앞에 조금만 엎드려 보면, 내 앞에 엎드려 인정하면 내가 그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누군가가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유혹한다면 거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다. 여기 모이신 분들 거의 다 권사님이에요. 그죠?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 저 또한 자유하다고 생각 못하죠. 어제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한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만 같았으면 참 좋겠다. 너무 행복했었죠. 그러면서 참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있었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작년 4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이태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식구가 아닌 전혀 모르는 성도님 5명이 차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창립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서 계속 창립 예배를 드려라, 설립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도 소원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천지도 왔다 가고 막 이런데 우리 이제 송경수 권사님 처음에 오셨죠. 또 신천지인가 의심도 했었죠. 우리 차순자 권사님 모시고 오경혜 권사님 또 박영복 권사님 4명이잖아요. 4명. 한 명이 더 채워져야 드리는데 안 채워집니다. 우리도 바나인 자매가 등록을 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5명 채워졌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종준 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내가 5명이 채워져야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이 모자라서 내가 못 드리고 있어요. 좀 도와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했죠. 너무 감사해도 주일은 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매일 부르지 마십시오.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 5명 채워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맨날 6명 예배드리다가 우리 이원영 집사님, 홍영주 집사님 오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러면 뭔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아유 5명만 더 채워자. 오늘은 너무 풍성하잖아요. 사람이 욕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세상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마귀 욕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랬냐? 당신이 친히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 말씀을 보면서 보면 다 말씀으로 대적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대적을 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사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죠.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죠. 명하라. 반석을 향해서 명해라. 그럼 내가 물이 나게.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 순간에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찔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하셔서 물이 나왔어요. 여기가 마사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 거죠. 말씀 가지고 기도해서 적용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떨림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60이 넘어서 사역하라는데 왜 안 떨리겠어요? 그렇죠? 떨리죠. 남들만큼 자신 있게 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찬양할 때 떠는 거 보셨죠? 갑자기 찬양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올라왔죠. 네. 근데 뭐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수원의교 목사님도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안 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마귀가 세 번째 유혹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 세상은 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만 딱 돌리면 모든 유혹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인터넷도 발전하고 유튜브도 발전하고 인터넷 틀면 유튜브 엄청 많이 나오죠. 야한 것도 많이 나오고요. 폭력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게임도 많이 나오고. 자칫 잘못하면 눈만 조금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고 시선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혹의 길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세 번째 그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귀 영화를 꿈꾸고 또 바라보는 것, 원수마귀로 빠져드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먼저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되게 어려웠었어요. 정말 어려웠었어요. 지금 보면 저희 가정이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어제 장로님 보고 진짜 하나 더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 딱 거시기 2개만 가지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더라는 거죠. 저희 아내가 오늘도 오면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애들이 내복이 떨어져서 내복을 기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신대요? 저희가 뭘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간 것뿐이 없는데 애들 내복 사줄 돈도 없어요. 이 얘기 들으시고 어제 권사님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적금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 했던 그거 갖다가 새벽 예배 안유자 집사 갖다 줘라. 어느 날 빌리지 오셔서 우리 집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내민 거예요. 우리 예언이 내복 2벌 샀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까지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죠. 교회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다고 고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나고 보면 지금 저희 25평짜리 살잖아요. 저희 직장 동료가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 돈 벌었네. 성공했네. 그죠? 그리고 저 7년 동안 학교 잘 다녔잖아요. 물론 학비는 또 우리 이렇게 여러 주위에서 도와줘서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결국은 잠시 잠깐의 쾌락이 있고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이 털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흔들면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요. 내가 물질 많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권세 가지고 너희 자랑하지 말고 원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딱 세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